이어서 우리 이춘모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 됐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20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방학에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막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교주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5명을 전도했어요. 하여튼 목사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전도하는 게 행복하고 기쁜데 항상 전도하려면 목사 되는 게 낫겠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사실은 목사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목사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교회 큰 교회에서 멋있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목사거나 아주 훌륭한 목사거나 남들에게 그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전도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3억인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인데 적다니, 이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가 1위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적다니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차옥은 그에 져서 거듭남의 본질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복 주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가는 길도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뜻은, 좁은 문으로 가라 이런 뜻은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 말씀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다음에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할지라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갔는데도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건대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쉬워. 그러나 상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이야. 그래서 요즘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영접기도 그 자체를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너무나 구원을 쉽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찾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그 사람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시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노인들까지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그때 한탄하신 겁니다. 야, 사람을 지었더니 생각하는 게 악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해 버렸으니 그 10억 인구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는 다 물로 익사나가는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도시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죠. 음란하고 더럽고. 그 도시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전 도시 시민들을 불로 태워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태어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인도해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줬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분명한 목적지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가나안 땅이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무시무시한 노아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섞는 틀, 그것처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피가 멀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사람이신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언 짓을 해도 다 용서한다. 우리는 천국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무언 짓을 해도 그냥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구원을 하도 쉽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를 다 이해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구원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데, 여러분 사랑 좋아하죠? 사랑.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런데 그 인간의 그런 사랑보다, 에로스 이런 것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아가페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판하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요즘에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한테 한번 혼나면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막 5년 동안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5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TV 프로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는데, 거기서 보는 내용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가 망가진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해주고, 아이들이 뭐가 불만인지 알아서 그걸 케어해주고, 그러면 올바로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 넓은 토지를 줬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인간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안타깝게 여기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왜 이런 부모를 선택해? 이재용이야 이런 부모를 선택하지? 그런 회사를 하나 상속받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나는 왜 재수가 없어서 우리 부모를 가난하고 남들 앞에 내세우기도 힘든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흑수저의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솔로몬은 제국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국주의가 되었고, 모든 식민지에 있는 모든 소산들과 은근 보화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한껏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을 받고 부귀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유명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타락했는가? 그가 사랑이 부족해서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담학이나 이런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인간의 죄악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그런 가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정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을 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관영하니 이 세상에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간섭하기 싫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은 못 되지만 나 혼자 독불장군 왕이라도 돼야겠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꿈을 펼치고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은 경찰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감동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길 속에다 대고 God loves you 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여러 사람 하다 보면은 전도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 대한 감정이 사랑일까? 물론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죄인이 돌이켜야 될 텐데. 로마서라는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아는 교회는 막 혼내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로마서는 정성을 다해서 아주 구원의 서정을 기가 막히게 잘 썼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탁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무서운 아버지들 옛날에 막 무서웠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다 지옥 가기로 다 돼 있던 것이 우리 모두 다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분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칼빈 선생님이 말하길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디프레티.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감정은,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의 전 인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그 참혹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웁니다. 아유,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우리 선생님을 왜 이렇게 고문을 하셔야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죄 때문에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사이버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이제 게시판에 말씀을 올리고 그럴 때 어떤 전도사님 내가 설교를 올리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을 했더니 어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참 옳으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했다고 돼 있지 않나요? 이 질문 딱 하시더라고요. 물론 돼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구원의 서정에서 어떤 과정이냐, 로마서 3장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이것도 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롭다 여김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복음인데 이미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에서 죽으셨지만 당신들은 그 사랑을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적디 적다고 하는 구원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집에 정수기 그것을 이제 임대에 섰을 때 바꿔주시는 분이 오거든요. 그러더니 권사님인데 막 열심히 예수님을 자기 살아하고 말씀을 맨날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셉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뭘 믿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이 땅에 오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학자도 믿고 지금 유대인들도 믿고 귀신들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 동의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개혁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구원받으면 믿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게 출애굽기죠. 그런데 왜 그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참 좋죠.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 돼. 이래서 믿는 사람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큰일 났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 다 죽어. 왜냐면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거인.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 다 죽었다. 이러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럴 때 조회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자기 지도자를 새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나 보다. 하나님을 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왜 지옥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만 하세요. 내가 꿈이나 좀 펼치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부모 원망하는 사람도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이러죠. 그러나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여주여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나요? 대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복 주고 병 고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고 내 꿈을 펼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회개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아유 예수님 내가 사람 미워한 적도 있었고 예전에 막 야동도 본 적 있었고 예전에 때린 적도 있었고 돈 몰래 훔친 적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해서 나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내 야망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버렸죠. 이제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메타노이아 이런 뜻이죠. 관역을 목적지가 잘못된 것을 원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았네요. 돈이 너무 좋았고요. 돈만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생기고 이쁜 여자들도 생기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좋은 차 사가지고 멋있게 타고 다니면 기분 좋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런 것만 우리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게 다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식도 나를 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너희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면 나랑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면 단 줄 알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 그렇게 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땅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은 영원하고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 없이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쫓을 수도 있죠. 저도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 의사가 사형 선고 냈던 사람입니다. 저도 병 고침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몰라 이러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 구원에 확실히 있는데요. 왜 나를 불안하게 하세요?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된 확신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저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에서 그걸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 음성 들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겠죠. 착각하지 마시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 다 지옥 갔습니다. 은사가 나는 뭐 충만한데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 쓰임 바라고. 은사 있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열문디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잖아요. 문득병 걸린 사람. 그런데 한 명은 와서 감사했지만 5명, 9명은 병 고쳤으니까 됐다. 뭐 내 거 이 반대 이러고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나머지 9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그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비도 안 오고 모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다 멸망당했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노뱀으로 세워주셔서 고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 다 하면은 뭐 난방이 잘 되죠. 낮에 한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영상 50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느냐? 내가 주인 돼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을 했는지 출애굽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애굽의 전차를 부수시고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집어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가 담겨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지금 지옥 갈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뭐 사도라 그렇다. 여러분, 폴리카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게 핍박을 받는 그 왈덴스, 왈도파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 골짜기 알프스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불에 타 죽고 도끼에 잘려 죽고 너구리처럼 굴 속에 있을 때 연기를 패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철퇴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죽어도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또한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바로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또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 고난 순간순간마다 과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돈만 밝히면 이렇게 따라왔는데 여러분 주인이 돈인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잠깐 있었을 때 뭐 큰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그 당시 놀라운 건 뭐냐면 하여튼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특히 밤에 잘 때는 뭐 천국을 가고 예수님도 뭐 보다 하고 그런 거는 이제 꿈이죠, 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꿈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베트남에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전도를 하고 갔는데, 그 당시 도마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빌딩이 탁 꿈에 나타난 거예요. 4층짜리가. 1층에 보니까 베트남 동화분들이 이제 꿈속에 1층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야, 도망다니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그러더니 2층을 보여주시고, 뭐를 말씀하세요. 3층을 보여주시고, 제일 꼭대기 4층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꿈입니다, 꿈. 그 4층을 딱 봤는데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덤, 잔디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고요, 천사라는 분이. 저는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언젠가는 저도 죽는다, 이 뜻이겠죠. 그러고 이제 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죽기까지 당신 욕심과 당신의 이 세상을 향한 야망을 다 던지고, 그거를 완전히 죽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같아요.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거를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종된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한없는 용서의 사랑, 한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 내가 저렇게 들고 열심히 해야겠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에 대해서, 내 이기심에 대해서, 나밖에 모르는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 이것을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700년대에 그리고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좀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끝맺겠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그것에 유명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 목사님이 자기 외할아버지의 교회를 상속받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너무 훌륭한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다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하는 행동 보니까. 왜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지옥 가겠나.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들에게 명설교를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은 바로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명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에이, 나 구원받았는데 뭐 또 회개요,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헌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뭐 회개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 교인들이 막 땅을 치고 회개했어요. 땅을 치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냥 눈물 콧물 나고 막 아주 엄청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흥이 코네티컷으로 미국 전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중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제국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지 인간이 주인이냐?
여러분, 인간이 주인 돼서는 영원한 지옥에 던질 뿐입니다. 한없이 망설이는 자, 세상도 막 아깝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야 되겠는데 세상의 문화 문명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탐스럽다. 저거 보고 얼마나 맛있고 지혜로워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그거 보다 그걸 따먹은 것처럼 이 세상이 그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말하면 이 세상 다 죽겠네. 이 세상의 영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죠. 그걸 끝장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예수님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 것이고,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 그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순간 임하는데 이게 성령 세력이 거듭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죠. 여러분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인 줄 알았지만 정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네요. 주님 이 시간 정말 나 자신을 죽여주소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